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여기 백부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이번 주는 되겠죠? 오경석의 믿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내 마음에 그냥 담고 있어야 될 말이 뭐냐? 그게 강단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번 주는 뭘 담고 살면 돼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네 가지 뜻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참 정체성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이번 주엔 그걸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이것을 구하겠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에 눈물을 흘리겠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선택하겠는가? 그 질문의 모든 질문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이름 앞에, 이 단어 앞에 우리에 있는 무게감은 엄청난 거죠.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선택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번 주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뭘 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네 가지 단어를 말했어요. 첫 번째 뭐 해라? 피하라. 두 번째는 뭐 해라? 따르라. 세 번째는 뭐 하라? 싸우라. 네 번째는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이 네 가지 하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피해야 되겠는가? 뭘 피하라고요? 개인의 모열, 사리, 사욕을 피하라.
나의 욕심을 피하라. 물질, 뭔가를 잡고자 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 다른 교훈이다 그랬어요. 나를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 나에게 영향 주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 우상, 이렇게 얘기해. 우상.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주면 그게 다른 교훈이요. 왜 사람의 말을 듣냐?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주기 때문에? 이익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라니까. 그걸 사리사욕이라 그래. 왜 돈 앞에 굴복합니까? 그 돈을 가지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내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요? 그 성공이 나의 뭐가 되면, 영향을 주는 것이 되어지면 나의 욕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이것을 이루면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 욕심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면 반드시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이 세상은 누군가 반드시 나 때문에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피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따르라. 무엇을 따를까요? 여러분, 6가지로 말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답게 질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따르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건을 따르라. 세 번째는 무엇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따르라. 그 믿음 앞에 충성해라. 무엇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살아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따르라.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해라. 또 한 가지는 뭐래요?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문제 속에서도 복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를 따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뭘 따르라? 온유함을 따르라.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걸 따르라고 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지키고 있으면 내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달아가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상관없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반드시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것을 위해서 뭐 해라? 지속적으로 사단은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네가 그렇게 이것이 뭐가 돼서 율법이 돼서 너를 자꾸 짓누를 때마다 뭐 해라? 전신갑주를 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본 거라고, 이렇게 살지 못할 것이라고 자꾸 얘기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해라? 전신갑주를 싸워라. 전신갑주 가져라.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뭐해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 이 4가지의 선한 싸움이 여러분 삶 속에 머릿속에 있지 않아도 돼.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 이번 주에는 이거 다 외우기 어렵잖아. 어차피 외우면 더 감사하고, 마음속은 그럴 거야. 외워야지 이럴 거야. 언제나 여러분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만 딱 읽으세요. 내가 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것, 싸워야 될 것,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지속해야 될 영적 싸움이다. 이건 너무나도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걸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삶이, 영적인 상태가 훨씬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지속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바울의 권면은 뭐라고 권면해요? 말씀해 보니까 뭐해라? 반드시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과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답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다른 건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됨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의 배경이 생기는데, 그 배경이 뭐냐? 절대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뭐다? 하신 것이다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절대 사명에 되어져 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면과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내리면 우리의 절대 믿음과 사명이 우리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만들 것이다?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 것이다. 누가? 이 그리스도가. 그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돼. 우리 청년들이 어려워만 안 하면 돼. 딱 어려워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을 놓지 않는 거야. 근심만 안 하면 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라니까. 그걸 믿음이라 해.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나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뭐가 있으면 돼? 믿음이 있으면 돼. 목사님, 난 요즘 너무 힘든데요.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건 반드시 뭐로 나올 거야? 선한 열매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으로 나올 거라니까. 뭐만 하지 않으면 돼?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내 인본을 쓰고 내 배경을 쓰고 내 우상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리 사욕에 가는 것만 피하면 돼.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드러나도록 내 사명을 선포하면 돼.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 합니다. 영적 싸움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응답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이번 주간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론이야, 결론. 자, 이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말이 뭡니까? 이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뭐요? 날 연보를 드려라. 연보는 헌금의 다른 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연보라 그래. 그래서 신약의 헌금은 연보라 이렇게 했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를. 그 다음에 뭐요? 11조회. 여러분, 이 11조회를 기반으로 삼아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단들도 하는데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청년의 시기에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야, 시간. 그래서 뭘 드려라? 가장 중요한 시간 드려라. 이번 주에는 하나님하고 약속하세요. 내가 24시간 중에 2시간 반 하면 여러분 너무 길잖아. 그러면 10분의 1은 그러니까 하나님 20분의 1? 그래도 1시간 25분이야. 1시간 15분. 그것도 어렵죠. 자, 2.5%로 갑시다. 최소한 그래도 10분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10분 드리려면 24시간 중에 몇 분의 1이야? 아무도 몰라? 계산 안 되고 있죠, 지금? 조금만 내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거. 직장에 가서 직장에 8시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일하잖아. 그것만 일해? 야근하라면 야근하지. 잘릴까봐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근하잖아. 부장님 오늘 퇴근 안 하십니까? 하면서 왜 오늘따라 퇴근을 안 하지? 하면서 거기에 붙잡고 있잖아. 24시간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잖아, 지금. 거기에서 조금만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려라. 귀한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의 헌신이 뭐로? 복음 증거로 드러나도록.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증거 가지도록. 이런 뭘 회복해라? 열정을 회복해라.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적어도 복음 한번 전해볼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코람데오 청년답게, 코람데오 청년의 그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요? 코람데오 청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몽실몽실해져야 돼. 언제나 코람데오 사람이 딱 보기에 몽실몽실해야지 날카롭고 막 살 쭉 빠져가지고 성질 더러운 거야. 다른 건 치우고 안 되는데 성질은 치우되기 어렵거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이렇게 빠져 보이거나 헬스케 보이면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너는 코람데오 청년이야 막 이렇게 이렇게 뚜덕거려줘. 네가 이러면 되겠니 막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라 막 하면서. 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답게 살아야 돼. 자기답게. 목사가 목사다워야 돼. 그렇죠. 맞아. 난 목사답지 못한 게 문제네. 이번 주는 조금 회개하고 좀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조금 거룩해질 거예요. 나한테 말 걸지 마. 입만 열면 이렇게 목사답지 않은 말들이 나가지고 조용하게 좀 거룩하게 목소리도 깔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자, 이번 주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냐? 백부장답게 살면 돼. 백부장답게.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칭찬한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야. 지금 그때까지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어요. 안 봤다니까. 사실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에 백부장이 직접 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갔다고 마태는 빨리 내용을 축소해서 백부장이 왔다고 말하는데 그런 같은 지인을 보낸 것이 확실해요. 안 봤다니까. 얼굴도 안 봤어. 그런데 자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던 문제를 해결 안 받았어. 오늘 여러분 백부장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여러분이 가장 갈증내하고 여러분이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너지는 응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해답을 찾는 날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랬냐? 어떻게? 가장 첫 번째 보니까요, 백부장의 삶이 어땠냐? 백부장의 삶이, 여러분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참 선한 삶을 살아. 선한 삶을.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 가진 자예요. 로마 시대에, 이 시대에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면 천부장까지가 끝이거든. 그러니까 백부장 정도면 어느 지역을 전체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당연히 월급은 평상시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몇 배 될 수, 몇 배. 잘 사는 사람이 힘도 있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속국된 나라의 백부장이니까 힘이 있었죠. 권세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게 호의적이야. 사람들한테 호의적이라니까. 왜? 인간관계가 잘해. 인간관계도 잘해. 어느 정도 호의적이냐면 회당을 지어줬어. 무슨 말이냐? 돈도 잘 써. 사람들한테 이렇게. 백부장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자매님들아.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 백부장 내 이렇게 이런 사람,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인간관계 잘하고 호의적이고 거기다가 회당을 사줄 정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나의 종교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뭐냐? 이렇게 돈도 홀 딱딱. 자기가 사는 의로움에,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는 사회복지, 특별히 기부하는 것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지죠?
굉장히 자기 어떤 분량을 다 가지고 이렇게 다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장로들이 직접 이 사람을 변호해 줍니다.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어지간하면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변호해 줍니다. 꼭 들어줘야 된다고. 꼭 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삶이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되는 사람이었다. 멋있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뭔가를 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람답게 뭐라고요? 가진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가졌다니까. 그게 지금 백부장처럼 살면 돼요. 조금 더 뭘 가졌다? 회당을 지어줄 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다 수용하고 다 어울러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뭐요?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 성공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뭐가 생겼어?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선한 삶 속에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종이, 그것도 여기에 사랑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권세 있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유명한 의사들 다 불러서 치료했을 거예요. 왜? 사랑하는 종이니까. 무슨 말이었다? 다른 말로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자기의 가진 능력, 자기의 선의, 자기가 하는 모든 것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여러분들 주위에 많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숨은 문제가 턱턱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종교를 기회합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종교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종교로 하면 가능할까? 끝까지 왔다는 소리예요. 끝까지 절박했다는 거예요. 갈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무릎 꿇을 정도로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바라볼 수 있어. 그러면 그만큼 해결됩니까?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실패했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여러분의 문제는 절대 여러분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하는 말이야. 자꾸만 이렇게 좀 하면 되겠지, 저렇게 좀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지. 천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닦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깨달을 때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나쁜 것이 아닌데 자꾸만 지금 낫게 해달라는 거야. 자꾸만 나한테 지금 돈을 달라는 거야. 자꾸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시간표가 아닌데, 청년들은 지금 나한테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나는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남자친구를 주세요. 너의 시간표가 아니야 하나님, 그래도 주세요. 이러고 있다. 안 준다. 안 줘. 참나.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잖아. 이때가 가장 위험해. 자매인들 마음속에 지금 바람이 들어온다고 있다고. 여러분 옆에서 지금 웃고 있는 남자는 거의 대부분 바람기 있는 놈이야. 이때가 가장 위험하거든. 지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질문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냐?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있냐?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질문을.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그 문제는 점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자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니까. 글쎄 뭘? 가진 것으로. 이 백부장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그것을 빨리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구나. 이 믿음으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말만 들었는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야. 어느 정도 믿었냐? 답이 내려졌어요. 그리스도께 가면 낫겠구나라는 답이.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이 만나는 즉시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야, 네가 고민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딱 질문해서 그랬더니 뭐라고요? 말 못하니까 야, 네 남편 데려와봐. 솔직하지 않는 거야. 솔직하지 않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를 경배했을 것이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너의 갈급함을 나를 통해서 채웠을 것이다. 예수님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나오지 않아. 희한하죠? 사람들이 묘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일을 자꾸만 멀어져 가요. 그래, 목사가 야 와라 이 얘기가 목사 말로 생각한다니까. 글쎄, 내가 인간관계 해서 여러분 여기 500명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500명 오지 않아도 나는 월급 받아요. 사실은 100명만 있으면 더 좋아. 얼굴 마주대면서 이렇게 하게. 500명이나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아서 다 봐야 되잖아 지금. 아니, 내가 개 끌어들여서 뭐 하게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 희한하죠?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 다 알고 있대. 개코나 알아? 아는 놈이 그래? 소문만 들어서 소문만.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도 보았고 그가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봤어. 그런데 안 믿어. 희한하지? 여러분, 안다고요? 아는 자가 예배를 안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수없이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하라. 나한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아. 참 희한하죠. 남의 건 빌면서 바리새인들이 똑같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안 될 건 믿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똑같다. 믿음의 오직이 답이 내려버렸어요. 백부장이 이 한 번에 참, 그러니까 삶이 정상적인 사람, 삶이 뭔가 이렇게 모범이 돼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딱 믿으니까 딱 믿어. 진짜 막 비꼬지 않아.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 그것이 답이니까 딱 답이야. 그냥 그렇게 딱 믿었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확신으로 와버린 그 믿음이 진짜 확신으로 와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확신했냐? 생, 사, 화, 복의 주관자라는 거. 이 답이 내려져 버렸어요. 내 종을 살리고 죽이고 높일 수 있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려버렸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이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 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다?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니까. 글쎄, 그 자꾸만 왜 내가 고민하냐고, 자꾸만 내가 왜 없냐고,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능력 전능자이기 때문에 뭐하게 말해라. 권세가 있으니 권능으로 뭐해라? 명령만 해라. 참 진짜 이 믿음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옵소서. 목사인데 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속아서 영적 싸움 하는데 상황 속에 자꾸 속아서 영적 싸움 자꾸 하나님의 사단은 절대 주권 못 믿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한 일이라고 자꾸 생각나도록 만드니 사단 속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이 답만 내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황을 주셨어요. 허락하셨다고. 누가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 사정에,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갈등에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그러면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확신으로 와야 돼. 확신으로 와야 된다고. 절대 이 세상에 의시로 안 될 것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것을 믿었어요. 참 멋지죠?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 내 집에 들어오지 마라. 나도 당신을 대면하기조차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딱 찾아가서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방인인 로마인의 집에 들어갔다면 난리가 났을 것. 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 탔다고, 저 이방인들과 뭐 했다고? 합석했다고. 주님을 배려할 만큼 성장해 버렸어. 여러분, 가장 쪽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하고 풀 죽어 있는데, 하나님 나 이 청년 사역하는데 가끔 너무 힘들어하고 외롭다고 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를 위로하는 거야. 아들아 괜찮지? 나 그때 되게 쪽팔려요. 난 사실은 되게 쪽팔려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내가 그 작은 것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작은 그것 때문에 풀 죽어 있다고 와서 막 이렇게 꼭 나를 해주면 되게 막 내 마음속에 굉장히 부끄러움이 올라와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작은 자로 내가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놈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면 내가 조금만 실망한다고 와서 이루어주는 이 위로라는 말을 내가 듣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려할 만큼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힘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 사명 잃어버리는 자가 됐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정도 고백할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의 배려가 마음속에.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배려합니다. 그 마음속에 그 배려, 우리가 머리 있다고 배려하겠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을 할까라는 답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배려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정도의 신앙이, 이 백부장님의 믿음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 가장 첫 번째 뭐요?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예수님의 칭찬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 가는 곳곳마다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까지 얘기해요. 그 한 번의 믿음의 고백이, 그 한 번의 믿음의 확신이 지금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믿음 하면 아브라함, 믿음 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하듯이 이 정도 믿는다니까? 그 정도에, 그 정도 확신만 가지시면 돼. 백부장이 한 일이 뭐예요? 실력을 쌓았습니까? 백부장 한 일이 막 24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막 목을 토하며 피를 토하며 기도했습니까? 뭘 했다고? 백부장이 오직 믿음에 올인했다고.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만 받은 것이라고. 그거 했다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참, 손을 얹은 적도 없고 침을 바른 적도 없고 믿고 돌아갔어요. 그냥 종은 얼굴도 안 보였어. 누군지도 몰라. 누가 잘 만나서, 주인 잘 만나서 그 주인이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중보기도 때문에 문제 해결돼 버렸어. 멋지죠? 그러니까 언제나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뭐 됐다? 체험되어졌다. 믿음의 결과 세포 속에 새겨버렸어요. 그것만 뿐입니까? 이제 이 체험되어서 세포 속에 각인되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의 복음의 빛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것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면 여러분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신다. 이번 주 청년들이 하나님의 산업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백부장같이 될 수 있습니까? 결론,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나는 참 믿음을 회복할 거다 라는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회복되어지냐? 간단해, 아주 간단해. 첫 번째, 해답을 가져라. 인생의 결론을 내려라. 무엇으로 내릴까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으로 내리겠다 라는 답만 내리세요. 누가 다른 사람 해결 못해.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나는 그래서 언제나 뭐요? 나의 현장에서 임만 누회를 누리겠다 이 답만 가지시면 돼. 그걸 해답이라 해요. 해답 가진 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답 가졌으니까 오늘 여기서 답을 딱 내렸어. 나는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는 답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답을 내렸어.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현장에 가서 조금만 그 현장에 집중하세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 집중하냐? 복음, 다른 말로 말씀에 집중하세요. 현장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조금만 집중해라. 두 번째, 그 현장의 일에 집중해라. 조금만 집중하세요.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니까. 남은 뭐만 하면 돼. 현장에 조금만 집중해라.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미래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진짜 보여줘요. 그걸 비전이라 그래. 이 비전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EBS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 망하지 않는 비전이 믿음에서 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믿음의 결론은 어디로 나오냐? 하나님의 하실 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절대 사명, 절대 목표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꿈꾸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을 가진 청년들로서는 우리 예원의 코람대우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